오랜만에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매우 떨리네요. 마치 취업을 준비할 때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긴장되는 마음과도 지금 같은 것 같습니다. 이 긴장감을 좀 제가 감추고 잘 발표를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듣게 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 중 하나가 제 부캐를 좀 가져와가지고 발표를 진행할게요. 부캐는 전한길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북교회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레위기 1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레위기의 전한길이 되고 싶은 김주영 형제입니다. 네. 자, 레위기가 위기가 되지 않게 오늘 준비한 파트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나는 1타 강사 전한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레위기 레비티커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총론을 했었죠. 레위기 본문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기하고 들어가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세 가지 키워드 혹시 기억하나 친구들?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나? 현진이 형제? 현진이만 기억하고 있나? 레위기의 세 가지 키워드 한번 읊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좋았어요. 지금 대답한 사람들은 다 7급 공무원 합격할 사람들이야. 좋아. 자, 나머지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가진단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빨리 때려쳐, 알았지? 네. 혹시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는 부캐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자, 레위기의 키워드 세 가지, 거룩,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 레위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이 11장부터 14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파트로 들어갑시다. 11장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다라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인데, 먼저는 크게 땅, 물, 새와 곤충, 땅에 기는 것들로 분류가 되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 중에 분명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1장 정결법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 내가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라면 쪽발, 색임질, 비늘과 지느러미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시험 문제를 낼 거야. 자, 네. 땅 위에 정한 짐승은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한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있고, 물에 있는 정한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지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것이 정하다고 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쪽발, 그 다음에 되새김질, 이게 왜 정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네, 적혀져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런 걸 잘 봐. PPT에 써져 있는 걸 잘 본다고. 자, 먼저 쪽발은 이 짐승이 발을 통해서 걸어가죠. 그리고 새김질은 짐승이 먹을 것을 내부에서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는 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비늘은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자, 본인이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예를 들면은 햄버거를 지금 먹고 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 너무 맛있어.
막 그 맛이 막 뇌로 전달되는 것 같아. 그 맛이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뇌에서 이 햄버거 몬스터 와퍼의 막 맛이 계속 맴돌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취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소화하면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 레위기 14장까지 준비하면서 이랬어. 그리고 그 소화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걸어갈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과 분리되게 구분되게 나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적인 생명으로 가져가서 소화를 통해 나의 내적인 생명으로 가져가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세상과 다르게 외적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구급 공무원 떨어진 애들은 지금부터 자가 진단해가지고 딱딱딱딱 바로 나가해. 자, 그리고 물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나에게 둘러싸인 환경을 뚫고 전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령한 능력, 지느러미에 해당이 되지. 그리고 그 전진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보호 능력, 비늘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이 악한 세상에 그 영향력의 침투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비늘로 감싸움을 받고 동시에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냥 물살에 떠내려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겠지. 이 어려운 세상을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기준이 된다. 자, 그리고 이거는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살짝 뒤통수를 치려고 한다, 약간 공부 안 한 부분에서 이거 출제를 해가지고 살짝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웬만해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그 선생님 몇 년 해봤지만 이쪽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 땅에서 뛰는 것에 대해서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기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PPT 나 안 넘겨줬구나. 미안해. 너무 집중해가지고. 네. 이것도 넘어갈게. 하나 더. 이제 여기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가증하다라고 한 것은 간단해. 이 육식을 하는 새들이나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것, 초식 및 육식을 하는 새들이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들이 부정한데, 여기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거나 막 다 잡아먹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제 새들은 막 아무거나 쪼아가지고 그냥 먹거든. 근데 이거 다 집어먹다가 배탈 나고 막 토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육적 성품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 좋다고 해가지고 막 다 취하고 그러면 쓰겄어? 안 되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육적 성품에 속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좋다고 취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분별력, 식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레위기 11장 원래 44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우리 정결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포커스가 있는 그 말씀 부분이야. 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더 자세한 건 마지막 적용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11장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어. 그리고 12장
12장은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야.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 자,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면 7일간 부정하게 되고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이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해.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가져가 가지고 속죄제를 드린다. 근데 예외로 그 여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진짜 힘이 막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번제 드릴 속죄제를 드릴 이 집 비둘기나 이 비둘기를 가재 이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내용은 간단해. 이것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자매 입장에서 좀 뭔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출산을 하면 부정하대. 나도 처음에 이게 궁금했어. 그래서 내 스승한테 가서 물어봤어. 선진 형제님, 이게 왜 출산하면 부정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시대에는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인부가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4장에서도 잠깐 나오겠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재물을 바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 바칠 힘이 없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다. 이제 나와는 좀 다르시지. 자, 이제 13장 문둥병. 여기서 아마 시험 문제 대거 나올 수도 있어. 문둥병 많이 들어봤지? 문둥병 들어봤어, 형민이? 미안하다. 응? 자,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3장은 문둥병의 규정에 대한 내용. 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환자에게 가가지고 이것은 나병, 이것은 부스럼, 생살, 종기, 화상 등 이게 무엇이다라는 구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거라라는 내용, 그리고 옷과 가죽,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리고 14장에 그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문둥병, 이 나병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한센 디지스라고도 하는데, 이 병의 특징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다.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전신을 파괴하는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무시무시하지 않나? 우리 나만 그런가? 네, 막 생각만 해도 별로 안 무시하지만 오케이. 자, 이 문둥병이 죄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죄의 증상도 우리들의 삶을 변질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게 한다. 그러니까 퍼져 나가는 거지, 악이. 이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야. 우리도 코로나 시대 때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 그지? 막 코로나 환자가 막 어디 갔다고 하면은 막 거기 가게 망하기도 하고 그랬어. 내가 아는 저기 막 홍대 개미 막 그런데 막 옛날에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 막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키트를 진단하고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듯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3가지를 했었어야 됐어. 자, 본인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외치고 이제 진영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옷은 우리가 찢고 막 할 수 없으니까 이것만 따라해 봅시다. 윗입술을 이렇게 위를 가려봐 한번. 그렇지? 옛날에 마스크 쓰던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윗입술 이렇게 가려. 그리고 누가 내 옆으로 온다 그러면 부정하다 라고 이거 말을 하는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볼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내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오케이, 내리고. 따라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들 이제 합격하라고.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문둥병이 낫기 전까지는 나는 계속 밖에서 살아야 해. 하나님 말씀에도 그 병이 있을 때라야 함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병이 있을 때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든 게 이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문둥병 환자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혼자 홀로 외로이 살아야 돼. 그 회중 가운데 거할 수 없고 밖에 이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문둥병이 비로소 내 몸에 다 퍼지고 표면에 완전히 드러나야 이제 내 몸에서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어. 그때 되면은 이제 전염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문둥병이 아까 죄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그랬잖아.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라는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의 피를 향유하기에 이제 적절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좀 역설적이라고 생각이 들겠는데 좀 이해가 되나? 이제 오케이, 내가 순서를 잘못했어. 진영 밖으로 나가기 전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반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온 몸을 전신으로 퍼져. 그때 비로소 이제 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왜 그러냐? 아까 내가 말했잖아. 문둥병 환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속죄의 피를 향유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 된다. 이해가 되지?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말해. 나 바로바로 말하라고 했어. 안 그러면 그냥 진도 그냥 슉슉슉 넘어간다. 자, 내가 나 자신을 진정한 죄인으로 알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인 죄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4장에 이어서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로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될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해. 문둥병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난 지금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막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 걸린 상황에서 막 아무데나 싸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런 느낌이야. 진영 밖에서 홀로 살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13장 46절에서 병 있는 날 동안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병이 사라지게 되면 이 사람을 좀 데리고 와. 그리고 제사장이 진에서 나와서 그 문둥병 환자를 다시 진찰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도 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을 다시 나와서 진찰을 하는 것도 제사장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문둥병 환자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여기서 내가 서술형을 내려고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받아 듣고 적어가지고 만점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 원래 내가 유해영어를 이것만 알면 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영어 버전이야. Just gotta know this.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다시 이것만 알면 돼. 알았지? 자,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우슬초, 뭐냐? 홍색실. 이것만 알면 돼. 알겠지?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 5가지를 적으면 서술형에 만점으로 쓸 거야. 근데 단답형이랑 서술형이 다른 게 이 5가지만 쓰면 단답형인 거고
이 5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단답형만 쓴다, 그럼 나는 부분 점수 1점만 줄 거야.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산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이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그 새, 그러니까 그 전에 새 한 마리 있지. 그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이제 정결함을 그 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환자에게 7번 뿌려. 그리고 정하다 해. 그러고 나면 그 산새, 이제 새가 2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잡아가지고 죽었지. 피를 이제 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살아있는 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산새는 이제 들에 놓아 이렇게 후 하고 날아가라고. 이 문제가 정결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다 서술형을 쓰면 돼. 방금 내가 말한 부분 이렇게 서술형을 쓰면 된다고. 알겠지? 한 마리의 새를 잡아가지고 잠깐만. 아니다. 그냥 이거 14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서술형에 적으면 돼. 알겠지? 그냥 보고 다시 말할게.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를 들에 놓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내용은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 2마리의 새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내 스승이 하신 말씀이 이 레위기에는 예표론적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오케이, 기억나지? 그 말은 이제 이 2마리의 새를 통해 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새가 죽고 피를 뿌린 후 다른 한 새가 들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 떠오르는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막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교육 중 아주 좋은 방식이다. 자, 이 한 새가 죽고 피를 뿌린 후 다른 한 새가 들에 놓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홍색실과 백향목, 우슬초로 이제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홍색실은 죄책과 정죄에서 온전히 우리가 해방받는 속죄의 부분을, 그다음에 이 백향목과 우슬초는 그 몇 년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나? 기억 안 나지? 나는 그때 군인이어가지고 나는 몰랐어. 그래서 난 다시 찾아봤어. 이 백향목은 그 소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인데 한 4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 생각하면 되게 큰 나무야. 그리고 우슬초는 이렇게 옆에 여기 담쟁이 넣은 걸 보이지? 저런 담쟁이 넣은 굴처럼 약간 작은 이끼 같은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해보자. 작은 이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백향목이랑 우슬초로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까지, 요즘 MZ 세대식으로 말하면 그렇더만 A to Z, A부터 Z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아주 작은 죄에서부터 큰 죄까지 속죄를 받게 되는 부분을 알려준다. 알겠지?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 서술형 중 하나지만 이것은 의미는 이렇다. 이것까지 적으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 이것까지 바라진 않을게. 자, 그 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됐어. 피를 뿌렸고 정하다 7번 피를 뿌리고 정하다 하고 산세를 이제 들에 놓아줬어. 그럼 그 후에 이제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의 장막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자신의 장막에는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가지고 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폐지해야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은 단지 이 자연적인 육의 문둥병뿐만 아니라 옛 상태에 속한 내 모든 것까지 제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부분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이제 교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몸의 털을 깎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피의 속죄 후에 물로 씻는다.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 차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물을 취해 가지고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정결함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자,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저번 차시 때 우리가 속건제랑 속죄제를 공부를 했어. 속건제는 뭐다? 속건제는 뭐다라고 해가지고 전조가 알려줬어. 기억나는 거 있나? 아, 이거 큰일이구만. 이거 큰일이야. 나도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사실. 미안해.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 속건제가 민사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 보상, 배상.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어. 내가 정결함을 받게 됐는데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먼저 드린대. 왜 속건제를 먼저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볼까? 죄 사함을 받게 됐어. 근데 이 민사 책임에 해당하는 배상, 보상에 해당하는 이 번제를 먼저 드린다라는 거야. 이것도 나도 궁금해가지고 내 스승께 가서 물어봤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속건제랑 속죄제를 이제 막 배웠으니까 막 이제 내용은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데 속건제를 먼저 드리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었어. 너는 내 소유였어. 내 소유였어. 근데 그 문둥병이라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러니까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내 소유로서의 그런 이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어지게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울지 모르겠는데 내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고용자와 고용주 이런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예를 이제 그렇게 들어보면은 고용주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직원이 이제 그 동안에 일을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 배상을 책임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먼저 드리게 된다. 이해가 되나?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이 8일째 되는 날에 어린 순양 2마리와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와 기름, 그다음에 소재물을 취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고 오른쪽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라고 한다. 왜 이곳에 바르냐? 이 귀는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정한 것을 전하는 통로로 판명되는 죄 많은 지체이기에, 그다음에 손은 헛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부정한 것을 행하기 위해 내미는 것으로 판명되기에, 발은 어리석은 것과 부정한 길로 달리는 데에 사용되기에, 그렇기에 오른쪽 깃뿌리와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 우리가 그동안 죄를 쓰는 데에 사용됐던 지체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문둥병자였던 사람이 그 진영 밖 그가 거하던 외로운 곳에서 이제 정결함을 받게 되고,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이 회중의 성소 문전까지 나와 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 범위는 다 끝났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시험 범위는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해볼 거니까 시험이랑은 큰 관련은 없어. 하지만 삶의 시험에는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아까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거룩부터 할게요. 11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먼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억압하기 위해서 너 이거 먹지 마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적인 부분, 옷,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곰팡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집에 있는 곰팡이, 그 다음에 옷에 생기는 곰팡이. 그래서 이제 의식주적인 부분, 우리의 삶과 가장 친밀한 부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소한 지침,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자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신다. 아까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있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주권 되신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이 먹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음식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지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항상 고민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메뉴 추천 좀.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거 많이 하다더만. 부모가 아이에게 이 먹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불량식품이나 이 좋지 않은 것, 좋지 않은 음식을 보통 먹지 말라고 하잖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치? 아이를 사랑해. 아이를 사랑하는데 너 불량식품 많이 먹어, 너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어 라고 하진 않잖아. 엄마가 아니요. 응. 이게 아이가 음식을 먹는 게 싫어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야. 어제 그러더라. 어제 금요일인가? 다음 자매님이 저희 유아실에서 애들한테 뭐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거기서 대충 이해가 됐어. 이 음식에 관한 부분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더 이상 이 음식은 그때 기준은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기준이 있었지만 이 더 이상 이 정하고 부정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막 삼겹살 먹으면 부정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 이제 고기도 못 먹어 함부로. 잠깐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도록 하는 것.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먹는 거야. 에너지를. 이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의식주 자체와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취하는 거지. 이해가 되나? 이게 약간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았을 때 전에는 부정하다, 정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먹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지. 알겠어?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 돼. 알았지? 저녁 조금 이따 자매님들이 해주실 건데 잘 먹어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우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지 않는다. 아까 말했듯이 삼겹살을 우리가 먹는다. 또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나? 집에 막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화장실에 곰팡이 엄청 쓸어버렸어. 막 옷을 하도 안 입어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존버레가 막 먹고 막 곰팡이가 쓸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지 않잖아. 그지? 나만 그래? 네, 그지? 집에 화장실에 곰팡이가 쓸어버리잖아. 그러면 그 타일을 다 떼가지고 밖에 내던가 이제 그 곰팡이가 퍼지면 그 집을 폐쇄하고 나는 그 집에서 나와야 돼. 말씀에 의하면 그래.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요즘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정함에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된다. 즉 정하게 되는 거야. 그 나병 환자로 가가지고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고 다시 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됨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이 산새 2마리와 홍색실, 백향목, 우슬초를 예표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진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부분이야. 자, 다시 말할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율법들을 통해서 나의 주권을 나타내고 나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길 원해. 그리고 나와 같이 거룩하게 살길 원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명령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했으면 좋겠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약간 강압적으로 느껴지나 혹시? 하나님이 막 너 이거 먹지 마. 너 거룩해. 안 그럼 나랑 못 놀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세 가지의 적용점을 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문제지로 푸는 시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적 생명을 가지고 외적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한다. 멋있었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한번 보고 갈 거야. 자,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이 알겠다 그러면 이름을 외치고 손을 들면 돼. 30초만 시간을 줄게. 한번 머리로 되새김질을 해봐. 알겠지? 되새김질을 해봐. 지금이 45분이니까 46분에 시험을 보도록 할게. 좀 길었나? 좀 길어가지고 나름 부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재미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덜 지루했나? 아, 그렇다면 다행이야. 다행히 자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가 진단 딱딱딱딱 해가지고 알아서 나가까지만 했다. 자, 46분이 됐으니까 형성평가를 보도록 하겠다. 나는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을 원해. 자, 1번 정한 짐승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을 하시오. 단답형 내가 말했지. 인기. 아, 맞아. 해. 그렇지. 그거 계속 해봐. 말씀을 삶에 적용? 묵상, 그지? 묵상이지, 그지? 계속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알았지? 잘했어. 아이스크림 하나 줘. 아니, 다 줘. 그 팽이팽이 먹을래? 셀렉션 먹을래? 셀렉션 가져가. 한 통. 나는 그렇게 째째하게 막 하나만 주고 그러지 않아. 자, 아직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내가 아까 포인트를 줬던 게 있지. 자, 이건 좀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한 무엇이 필요한가? 자, 오케이, 유림. 박수. 자, 순서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잘 들었다는 게 있었으니까 팽이팽이 해가지고. 자, 혹시 뭐 문제 좀 뭐 아쉬운 게 있나? 그 내가 뭐 기회를 안 주거나 그래서 막, 그지? 그 유림 학생 이제 나눠 먹는 외적 행함도 하면 좋겠다. 자, 이것으로 해서 저희 6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